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이런 거 판단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저절로 돼요. 그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런 사람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 오히려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서 믿음을 찾지 못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면서 또 유대인 중에서도 성경 지식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대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아무나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당시 성경은 구약이겠죠. 아무나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게다가 요즘에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인데 그냥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지도자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설명하시면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나오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에 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방탕한 여인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의 한 누님이 나오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적어도 니고데모가 풀지 못한 영적인 문제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로 풀 수 없을 것이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게다가 5번이나 결혼하고 5번이나 이혼을 한 방탕한 여자예요. 지금은 다른 여자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어요. 아주 부도덕한 여자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신령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여자예요.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면 어떡합니까? 이 여자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런데 자, 성경이 오묘합니다. 의외로 기대했던 니고데모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거듭남을 설명해도 알아먹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부도덕하고 천박한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군요. 알아듣더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듣고는 믿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예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이 대조를 이루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서 적어도 이런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겠는가 하는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예배도 빼먹지 않고 잘 드렸고요. 11조도 잘했어요. 욕도 안 해요. 가능하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미워한 일이 있으면 곧바로 회개했어요. 참 율법을 잘 지켰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정도로 영적인 갈망, 열망도 대단한 청년이에요. 훌륭하죠? 그런데 정작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니까 이 청년이요, 부자잖아요. 돈과 구원 사이에서 갈등을 하더니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인 19장에 보니까 이 청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육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세리장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미쳐서 자기 민족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거룩한 믿음이라거나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설명한다 그래서 알아먹을 것 같지가 않아요. 쓸데없는 짓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선언을 듣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런 선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 사람은 믿음이 나빠 판단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이보다 더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은요, 에스겔서는 전체 48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2장까지예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부분이 뭐예요? 33장부터 48장까지인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참 비운의 선지자예요. 뭐 성전이 있어야 선지자죠.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선지자죠.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게다가 에스겔 선지자 자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지 14년이 됐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저 바벨론의 땅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환상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한 성읍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삼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환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재건될 새 성전과 새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요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형편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의 약속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던 중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이 위험 안 만나요. 예? 금으로 만들어진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한다는 그 요구 앞에서 꼭 절 뭐 안 하면 어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내가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교회 다녀야 돼? 그죠?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고 그 금신상에다가 까딱 절 한 번만 하면 이 어려움 안 당해도 돼요. 이 위기 안 당해도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자기 위로 안에 어떡합니까? 세상의 금신상에 고개 숙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너무 극성스럽게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신앙을 지킨 대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법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왕도요, 자기가 그 도장을 찍어 놓으면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바벨론의 병사들이요, 풀무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뜨겁죠. 그 다음의 광경을 다니엘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풀무불에 들어갔죠. 끝났죠. 이제 절망이죠. 아니,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이게 뭐야?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열어서 풀무불 속을 보게 해주시는데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안에는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극성스럽게 믿으면 망할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을 극성스럽게 믿으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니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셔 주십니다. 분명히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는 결박된 상태로 던져졌는데 풀무불 안에 보니까 보이는 사람은 네 사람인데 결박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박이 더 이상 결박이 아닙니다. 결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러겠어요? 두려우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면 강도 불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레 짐작하고 미리 겁먹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든 불 가운데를 지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믿으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셔 주셨네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셔 주셨네요.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 삼마는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셔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데 그냥 함께 계셔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계셔 주셔요. 목적. 여러분, 욥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또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했죠.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뜻과 목적과 섭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셨어요. 함께. 이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깨닫고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막연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에도 막연하게 꿈만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을 담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요셉이 종살이했던 11년은 억울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요셉이 감옥살이했던 2년은 억울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종살이를 11년 했는데 형통한 자래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 2년 했는데 형통한 자래요. 만약 사람이 보는 눈으로 봤다면, 그리고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요셉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계셔 주셨을 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셨을 때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형통한 사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방법, 내 수단을 쫓아 살면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사도 바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는데 이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앞에 2번 기도했을 때에는 그냥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3번째 기도했을 때에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대요. 아니,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요, 생겨 먹기를 어떻게 생겨 먹었냐? 내 삶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 아세요? 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은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이런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라 그러면 안아줍니다. 무릎 꿇으라 그러면 무릎 꿇습니다. 왜?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어렵냐. 요셉은요,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간 지 22년이 지난 후에 형제들을 만났죠.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왜 애굽에서 11년 동안 종살이 했는지, 2년 동안 감옥살이 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일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그곳에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주님은 나시고 이 죄인 인도하시네. 눈물로
없이 주베리니 그곳에서 이행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이 행하리. 아멘. 여러분, 훗날에 알게 될 그 뜻을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 여호와 삼마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삶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다. 둘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이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고 작으면 조금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에게 뭘 물으십니까? 믿음을 물으십니다. 풀무불 앞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믿음을 물으십니다. 전 재산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싹 죽고 아내가 욕을 하고 집을 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식회사 쌍방울이라는 회사 있어요. 뭐 하는 회사죠? 쌍방울? 네이 같은 거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가 1963년에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40년 가까이 선두주자가 됐어요. 잘 벌었어요, 돈. 그런데 이 주식회사 쌍방울이요, 90년대 후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잘 되니까 이 사람이요, 자꾸 뭐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욕심을 내요. 어디에다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냐? 무주 리조트 개발하는 데다가 욕심을 내면서 대규모 투자를 해요. 그러다가 1998년에 외환위기 IMF가 오면서요, 폭격을 맞죠. 아주 심각한 재정 상태가 돼요. 결국에 1998년에 270억의 적자를 내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주식회사 쌍방울이요. 근데 법정관리가 들어가면요, 법원에서요, 은행과 상의해가지고 법정관리인을 임명을 하죠. 아주 운영을 잘하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연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주식회사 신원 아세요? 신원? 에베네셀 아세요? 옷 만드는 회사. 그래가지고 막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던 이 주식회사 신원의 사장이었던 당시 나이 53살, 53살 이 백갑종 집사님을 갖다가 쌍방울의 법정관리인 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갑종 집사님이요, 임명을 받고서는 고민을 했어요. 지금 내가 운영하는 회사도 잘 나가는데 굳이 망한 회사 내가 갈 필요가 있는가? 거절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요,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1999년 9월 이 백갑종 집사님이 주식회사 쌍방울의 법정관리인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장으로서 첫 번째 출근하는 날 이 백갑종 집사님이 들고 간 것은 유일하게 뭐냐? 다른 서류, 가방 아무것도 안 들고 가고 성경책 한 권 들고 왔어요. 집이 분당인데 분당에서 이 주식회사 쌍방울의 본사가 있는 논현동까지 가는데 성경책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을 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 해에 남은 3달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년도 그 앞에 그 9달 동안에 270억의 그 적자를 낸 회사가 남은 3달 동안 12억의 흑자를 낸 거예요. 12억의 흑자를.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230억 원의 영업 흑자를 냈어요. 놀랍죠? 그 해에 2000년도에 법정에서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한 사람이 62명입니다. 62명. 그 62명 가운데 회사를 가장 잘 살린 사람이 이 백갑종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았죠. 올해의 관리인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백갑종 집사님이 이렇게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건요, 그의 아내인 권사님 덕분이에요. 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악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주고 믿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해요.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사람은 막 엉뚱한 소리 듣고선 어떡합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하여 듣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많은 전파들이 떠다닙니다. 그죠? 이 전파들 가운데 TV 전파를 잡으면 뭐가 돼요? TV가 나와요. 라디오 전파를 잡으면 라디오가 나옵니다. 핸드폰 전파를 잡으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뭘 잡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틀려요. 여러분, 이 공기 중에는요, 우리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기 중에.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질소가 제일 많아요. 78%. 질소. 근데 사람이 질소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쉬고 그냥 있으면 죽어요. 어떻게 해요? 질소를 내보내야죠. 그죠? 질소가 78%, 산소는 불과 20%. 그 다음에 2%는 뭐예요? 이산화탄소, 수소, 아르곤, 네온, 클리프톤, 헬륨, 크세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공기를 다 흡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 이로운 산소만 내 몸으로 흡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잘났다고 큰 소리 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떠나게 하려고 옆에서 유혹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낙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합니다. 절망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소리 들을까요? 주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하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삽니다. 살아요.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삽니다. 살아요.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길을 내주십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내가 갈망 오직 아버지 내 소망 오직 그 나라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이 오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읍이 여호와 산마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담으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 주변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